첫 시간에 사도 요한이, 형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이 죄복이 되어져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절망 중에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신 이런 배경을 살펴보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한은 이제 그 사명이 이제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에스겔 선지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린다는 거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는 되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떤 힘에 의하여 밀려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처해지는 경우는 인생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경우 내가 섬기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 이보다는 뭐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는 못 해주실지라도 이보다는 조금은 낮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지나온 과거에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기에 이런 경지에까지 내가 자꾸 이렇게 내몰리는가.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내 인생에 이렇게 엄습해 오는가. 이런 걸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가 마련이죠. 그래도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어떤 원대한 뜻이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을 통해서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늘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같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게시되는 나팔소리라는 용어는 하늘의 화급한 기별을, 즉 신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나 적진을 향해 진격하라는 전쟁 나팔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런 비유들은 모두 전도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와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 중이던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야 할 내용들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영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에,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용어는 더 스피릿, 그 영이라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 같은 데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는 걸 아까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은 구약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그러지요.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 영이다. 사람과 상관이 없었던 거룩하신 영은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영은 홀리 고스트, 예수의 영은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나 구속을 마치고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져서 몸까지도 신령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신 그분이 영을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다 더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특별한 그 정관사 더라는 이 그라는 용어는 유일한 존재자, 있게 하시는 분, 전능자, 그런 특이한 정관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 내가 젊은 청년들은 킹제임스 성경, 영문 성경 일부러 사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다니실 걸란 집에다 놔두지 뭐 여기다 놔둬. 책상에다 놔두면 누가 안 가지고 자기 이름 써놔 그 대신.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러고서는 집에서 보느라고 그러면은 저기 킹제임스 성경을 한 권을 더 사. 집에 거는. 그렇게 하시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인봉되었던 진리의 글을 열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들을 대언의 영들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어 공포하되 바다와 땅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이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내용과 같이 최후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땅에 남은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일곱 대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신 다음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땅에서도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에 나는 새와 뭐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하자 하셨던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을 아담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첫사람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시작되는 후에 계시록에 와서 그 일이 맞춰지는 이런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윤곽을 잘 성경이 읽을 때는 잡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지만 실제 그 일을 실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 같이 혈육의 몸을 입고 있고 영이 없이 본능대로 살다 죽으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불순종한 결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서 떠났기 때문에 짐승과 방불한 육체가 됐다. 육체들에게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 영을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는 예언이 구약성경에 계속 있었었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즉 관유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자들이다 그래요. 참지자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로 서로 연락하고
상 앞에서 모임으로 모여서 주의범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주의범인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늘 교회에게 그분의 일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종들을 세워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로 이렇게 여러 직임을 말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라고 해서 단일화 시켜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인 그 영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팔 소리로 들렸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건 저기 15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전능자께서 하시는 음성을 뚜렷하게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소란하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이제 전능자의 음성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맑은 영으로 맑은 신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는 전능자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많은 물소리로만 들려가지고는 혼란스럽죠.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생각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였다고 되어 있고,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에서 세미하게 음성이 들렸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나팔소리로 들리는데 많은 군대가 전쟁하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출되는 것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무슨 폭풍 가운데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요장한 중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심정이 안정을 찾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전능자의 음성, 그것은 네가 너무 교만하다, 네 생각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럴 때는 전능자의 음성으로 흘려서 사람을 겸비하게 해서 딱 꿀리고 나서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전쟁하는 소리로 들렸다, 이런 것은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관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는 것은 사람이 심정의 상태가, 심령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말씀 들은 것 같이 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듣지 않았다 해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생활에 고통이 있고 삶 가운데서 뭔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강제로 끌려갈 때 발버둥 치고 끌려가지 않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내가 아직이 그만큼 강하고 아직은 덜 꺾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마련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특이한 것은 주의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는 순간적인 말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 마련이고, 그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고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고 암기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너는 내 백성이 가서 이 말을 해라, 이렇게 하시기 마련이죠. 왜? 그는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또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와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장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가장 정확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3층 천의 낙원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언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언부언 인간 교훈, 세상 지식, 세상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는 소리와, 되지도 않는 자들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자칭 내가 그러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주님의 면전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그림을, 이상을 듣고 보고 해서 와서 증거해주는 주의 증인들의 대언의 그 말을 분별하려고 하면서 들을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다. 사람이 영이 예민하면 분별을 냉철하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의 신이기 때문에 밝게 해주는 신이란 말이야.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빛의 세계에서 보내신 빛의 천사와 교류를 나눈 하나님의 종의 대언이다 라고 분별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니다 라고, 어떤 교회 중에 와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듣는 자들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을 해요. 분별 없이 들으면은 뭐든 개구리 우는 소리 하고 있는데도 아멘.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빛의 소리를 증거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건 뭐냐,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즉 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매번 집회 오실 때는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고,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꼭 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네 생물의 날개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들렸어요. 첫째는 똑같이 네 생물의 날개 소리를 듣는데, 그룹의 날개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로 처음에는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렸고, 최후로는 군대가 전쟁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이미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지러움 가운데 들었다.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위로부터 임한
진리와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영이 정돈되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은 군대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은 이해가 다 되지만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지러운 가운데서 계속 듣지 말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영이 맑아지셔야 되겠고, 심령도 심중도 평온하고 정원한 가운데에서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격한 음성으로 천사장의 호령소리로만 말씀하실 때만 조금 들리고, 하나님의 답하려고 그냥 조용조용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잘 안 들리고, 이러면은 이게 심령이, 그의 심중의 상태가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지성소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속죄소와 지성소 전체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게 그룹의 날갯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룹들의, 생물들의 날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날개라는 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서광, 여명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예요. 이른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올 때 보면은 빛이 파장이 있죠. 그것을 날개라고 그래요. 그 파장 보고. 하나님의 소리는 빛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룹의 날개 소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물소리로 들릴 때는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라는 뜻인 것이고,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릴 때는 겸비하게 빛을 받아들일 때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때다 이런 말이에요. 군대가 전쟁하는 소리, 요엘 선지자 이런 데 보면 마병대의 말바퀴가 휙휙 하는 소리를 막 내가면서 내달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맡은 말씀을 맡은 결과 그 사역의 위임이라는 것은 전사로서 네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전능자의 음성을 그룹의 날갯소리 또는 내생물의 날갯소리라고 하였는데, 전능자의 음성을 누구에게 알리려고 수종 천사들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빛의 소리를 빗대는 표현이다. 날개라는 것은 늘 신속하게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까지 신속하게 이렇게 도달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뭘로? 빛의 날개로, 빛으로 온다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종들에게 수종 전사들인 빛의 사자들을 보내어 하늘의 기별을 먼저 알리고 신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은 종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수행하는 사역자들과 주님의 교통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종들과 교통을 나누시며 그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교통을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수행하실 때는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통로를 거친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을 잘 예의 주시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는 말이에요. 직통계시 받으라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또 통로를 거친다고 그러냐고. 예. 통로를 거쳐서 주시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증거를 함으로 본인이 직접 직통계시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즉 그 영이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는 데는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먼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가르쳐주면 나는 죽어도 못 깨달아요, 늘 죽는 날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겠고, 기도도 나보다 더 하셔야 돼요. 찬송도 우리 자매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냥 날마다 틀어놓고 살아. 그냥 쟁이를 그거 뭐 인터넷 꺼놨다고 누가 욕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인터넷 꺼놨다 해서 돈 들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쟁일 틀어놔도 똑같은 25,500원인가 뭐 똑같이 내는데 뭐.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남이야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나는 은혜인데 뭐 그게 그렇게들 꼭 하시길 바래요. 집에다 사방에다 스피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이 몇 월 며칠 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요일은 잘 몰라.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나 오늘 또 집회가 있다라는 의식만 하지 무슨 요일인지도 나 잘 몰라. 사실은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선이 또 기자로 적는 줄 모른다는 거잖아 그게.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거나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말은 뭔 소린가 거듭날고 뭐고 뭐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게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본능적인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을 장하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감동시키는 말을 하고 울고 웃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백절치듯 몰려요. 그러면 다 뭐냐, 다 유구무덕인 것이지 이게. 주의 면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유구무덕이죠. 이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음성을 신의 음성이라고 듣고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더 기도 사랑한다라든지, 뭐 내가 너한테 막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막 떼부자 되게 해서 할 테니까 복권 어디 가서 살아든지 뭐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하는 건 전부 그게 사실 귀신 소리 들은 거죠. 그러고 말이요, 다른 사람 못 깨닫는 거 내가 너한테 특별히 이거 깨닫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이러가면서 아주 특별 소리나 하여튼 스페셜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예. 스페셜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다 자기한테 와야 계시받고 자기한테야 구원받고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간 말씀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는 2번 나오는 돌이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당시 무슨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과 반대 방향을 잡고, 주님은 그 선지자의 등 뒤에서 소리를 들려주시게 했었던 것은,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떠났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연단받고 시험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함께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빈성전 거기를 계속 주시하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선지자가 나쁜 짓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떠난 빈집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랑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성전에 그 왕궁에 하나님이 왕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성전에 신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지 않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그것도 그냥 열심히 기도를 실제는 그것은 사탄의 소굴이 되었고 마귀가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살아계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의 신들이 점령해놓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들이 거기서 지금 선지자들이 기도를 듣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너 잘한다. 기도 나한테 많이 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몰랐다 이거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이 받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이거야. 그런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뒤에서 나팔소리로 이러고 저대 뭘 들고 정신이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나팔을 빵 하고 불었어. 그러면 기겁하지요. 간이 설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네 영혼이 너무 무뎌있다. 너 말이야. 옛날에 섬기던 그 하나님,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게 아니고 나는 내 백성이 비록 연단과 시험 가운데 마귀 나라로 잡혀와서 시험 받고 있지만 이 백성들과는 함께 있는 중이지 난 그 빈집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내가 세운 왕, 내가 세운 대제사장, 내가 세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점령한 원수의 신들이 거기에 지금 저희 집 삼고 있는 거다. 너 이제 정신 좀 차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늘 기도를 한다 해서 무조건 다 그냥 오늘도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제 다 사방에 모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샬라샬라 그냥 최후한다 소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 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들, 육해공군, 해병대 다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각 시도지사들 뭐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막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 다 편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한 30분씩 지나가서 그런 기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흐뭇해요. 그럼 그 기도를 지금 세상신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그런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면은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고서는 뒤에서 냅다 큰 나팔소리가 딱 울려버리면 깜짝 놀래가지고서 졸고 잠자던 영혼이 흔들어 깨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흔들어 깨워가지고 음성을 들려줘도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 한동안은 이게 막지가 못하게 정신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군대식으로 정신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많은 물소리 얼마나 산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혼동하고 혼잡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박또박 일정하게 말씀하신다. 이거 빛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통로를 타고 가는 것이지, 빛이 막 이렇게 그냥 파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안 가서 막 흔들려가면서 다니는 빛이라면 그게 참 빛이겠어요? 여명 햇빛이 과연 이렇게 비치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빛이라는 것이 달리는 것이지, 막 중간에 이렇게 무슨 프리즘인가 그거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참 빛은 일정한 빛을, 당연히 그 빛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영이 강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영이 강화되어지고 정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이제는 또박또박 말씀하시거든. 아주 너 엊그제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꼬다리가 잘못 시작이 돼서 지금 네가 이 지경에 온지 알아? 하고 차근차근 이걸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뭔가 처음부터 뭐가 꼬여 있는데 계속 이걸 해결해 달라고만 졸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처음에 잘못된 고다리를 딱 지적해 주고 나서 이것을 이런 것이 문제가 이렇게 내가 얽혀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그래서 너 여기까지 그냥 네가 끌고 왔지 않냐.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하면은 차근차근 이게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야 지금 이제 말씀을 못 깨닫고 혼잡하게 깨달은 경우를 정리해 주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인생의 삶에서도 이건 마찬가지 적용이다 이거예요. 무언가가 내 인생이 뭔가 자꾸 꼬였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일 잘 돼? 그러면 요즘에 많이 꼬여 이러죠. 그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정리됐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꼬여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듭을 풀어야 이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날 샜으니까 또 하루 가고, 또 죽어라고 하다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텔레비전 뉴스 조금 보다가 졸리니까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밥 줘? 아내는 밥 주는 사람이요? 밥 먹으면 또 가서 일터로 나가고. 이거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게 대부분 그런 생활을 습성적으로 해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너무 토해내고 싶은 가증한 짓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민감해지셔야 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부흥된다 그래요. 참 좋은 말이에요. 부흥된다. 심령 부흥회. 참 좋은 말이에요. 심령이 부흥돼야 됩니다. 심령이.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으므로 반모 섬에 유배당한 요한의 관심은 오직 주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즉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로마의 정치 세력에게, 그것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해서 세상 정치 세력에게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징역살이를 할 만한 죄를 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이랬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지금 호소할 데도 없고, 호소한다고 지금 모든 정치 상황은 나의 호소를 바르게 들어주고 바른 재판을 해서 너는 말이야 이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아예 수위도 묻고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참담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어요? 다음에 무언가 골똘하게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큰 나팔소리로 막 꽉 하고 해버리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깜짝 놀래고. 사실은 요한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개인의 생각, 무언가 말이에요. 호렙산 내서 그 장인의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가만히 해서 뻔히 양떼 풀 뜯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 80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야 이제 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말이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쳐 죽이고 억울하게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도망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아내 만나가지고 이러고 훌쩍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 끝난 80이 다 됐는데 다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다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관심이 말이에요. 막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 이거. 모세에게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지금 요한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여준 건 뭘 봤다고 그랬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일곱 큰 촛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 왔죠. 너는 네 늙은 노년의 젊은 날 오늘이기까지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으로 내 인생이 퉁치는가? 네 생각만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더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말이죠. 아까 에스겔서 읽어봤잖아요. 막 분한 마음으로 막 바벨론 신할 땅으로 막 끌고 가니까 막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느닷없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들어올리더니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니까 말이야. 나는 신할 땅 바벨론이라고 막 이가 갈린다 이거요. 거기 그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 다 점령해버리고 대제사장이니 선지자니 왕이니 싹 잡아가 버리고 왕후까지 다 잡아가고 대제사장 부인 선지자의 부인들 다 잡아가 버리고 이 왼수 나라에 나를 왜 데려가느냐고 분해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그를 데리고 가셨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시는 거 보세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백성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너 이 말 전해라. 얼마나 힘있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맡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 인생이 총칠 때가 다 됐지만 네 인생 총치는 날까지 너 여기 반모섬에서 계속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말씀 받은 다음에 요한은 풀려나게 됩니다. 참 묘하죠. 풀려나가지고 계시록의 말씀 몇 년 더 증거하다가 죽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행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어떤 상황을 배려하고 안배할 때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어줘야죠. 내가 믿으셔야 되겠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요한이 뒤쪽으로 돌이켰는데 자신 뒤에 있는 7 금등대와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등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형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도 속세의 일들과 자신의 문제를 깊이 공부할 때
주님은 항상 자신의 등 뒤에 계시며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들을 염려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나를 이런 형편에 처하도록 했지만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나를 깨우쳐주고 큰 소리로 불러서 영의 생각에 몰두하게 하신 후에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며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이런데 처하게 된 것 역시 주님의 안배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주의 몸된 교회에게 같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의 자세이니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세운 종이라면 이제라도 당연히 주님을 향해 돌이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는 분부와 위임에 절대적으로 공명해야 하겠습니다.